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선하신 주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난해하게만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셨지만 한번 보아서는 그냥 한번 쓱 하고 읽어서는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6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이 6장의 내용이, 로마서 이 5장의 내용이 그 두 부분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 5장의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그 핵심 내용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해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나눴던 모든 것들은 현상에 관련된 것이고, 이 로마서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로마서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그 현상 뒤에 있는 숨어있는 원리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무엇인가요? 해가 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초등학교로 가셔서 과학을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해가 우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원리는 지구가 그 해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마치 이렇게 해가 우리를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얘기하였던 그 현상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한 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보는 곳에서도 악하게 살아가고 있고,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는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부르짖으며 율법이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 했던 유대인들도 겉으로만 지키는 척했지,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도 간음하였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었던 유대인으로서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 이것들을 늘 항상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이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지는 것과 같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론을 딱 하고 맺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사도 바울, 너, 그리고 너와 함께 다니는 이 선교팀, 그리고 너의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그럼 우리는 결코 나으냐? 그렇지 않다.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이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또 한 결론은 무엇이냐? 20절에 그렇기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 이 육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시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그러한 고백이 아니지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은밀한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드러난 현상으로 이제껏 만난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결론, 그 다른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의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손들어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곳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내신 결론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결론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현상에 주목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헬라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귀납적인 결론을 내는데, 그런데 왜? 라고 하는 것에 대답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에 그냥 절여져서 꽉 짜내면 죄만 나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 무엇 때문인가? 왜인가? 에 대한 설명은, 이 현상 뒤에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이 부분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할 화목제물로 오셨고 자기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그 번제물로 불살르셔서 율법 외에,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다른 한 의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복이고,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자, 일할 것이 없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사실은 절대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무엇으로? 한 가지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너는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었고 나에게서 오는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시 그럼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우리의 되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고, 믿으면 의롭다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나와 있질 않아요. 무엇이 나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는 게 이게 정말일까? 아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의로운 행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완성하신 그 의로움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어떻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동이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원리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100불짜리 지폐와 같습니다. 그 내재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그 뒤에 딱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져가면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여겨주는 것이지, 만약 미국이 폭삭하고 망하면 100불짜리 지폐는 그냥 한 피스의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에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의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이 구절이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사실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아담은 모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한 가지 커다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자, representative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투표권이 있을 텐데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늘 항상 우리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그 대표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자의 그 행동, 한 행동에 따라서 그 대표자를 뽑은 그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살기도 하는 것이 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독일의 대표자가, 아주 독일을 말아먹었던 대표자가 누구였죠?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대표자로 뽑았고 그 히틀러라고 하는 대표자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독일은 망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자는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망하였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표자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표자로 트럼프가 뽑혔죠. 네. 이 대통령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대표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대표자를 뽑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세자들, 모든 대표자들, 모든 왕들, 모든 주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이 대표자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우리 교회에도 대표자가 있고 학교에도 대표자가 있고 직장에도 대표자가 있고 나라에도 대표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에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근데 그 두 대표자, 첫째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대표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중요한 그 원리가, 여기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연합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합의 관계. 그래서 이 대표자와 우리는 연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트럼프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북한이랑 전쟁하자 하면 김정은이 핵폭탄을 여기로 날릴 수 있어요. 트럼프의 결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진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자와 연합하느냐, 아담이냐 그리스도냐에 따라서 그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그 아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염두에 둔 채로 자,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에 한 사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계속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시작된 이 구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누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누구? 아담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왜 자꾸 아담이라고 하십니까? 네? 여자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다들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록 꼬임은 하와가 받았고 유혹은 하와가 했고 하와가 권유해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담은 대표자였고 모든 것의 결정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담의 행동으로 결국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리고 성경도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이 한 사람을 바로 한 사람이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담을 대표자로 하고 아담을 머리로 하고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한번 확증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여기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언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이 죄를 지었나.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 앞에 이렇게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이렇게 높이 솟아가지고 긴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초가을에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가을이기 때문에 감 열매들이 많이 열리긴 했지만 아직 그 열매들이 푸릇푸릇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은 조금 늦가을이 돼야지 이렇게 익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가지마다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익지 않아서 푸르스름해요. 좀 더 놔둬야 됩니다. 지금 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감나무를 밑에서부터 통째로 탁 하고 잘라가지고 그냥 그 뿌리랑 완전히 분리시킨 채로 이 땅 위에 그냥 세워놨다. 그래서 그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잘 지탱해 놓았다 하면 여러분 초가을이 지나고 추위가 찾아오면 감들이 잘 익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감들이 비록 주렁주렁 열려있고 나무가 여전히 그대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감은 썩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둥이 잘라지고 생명의 근원된 뿌리가 잘라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감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나무와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게 보이고 여전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밑둥이 잘라진 것과 같이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그 근원된 생명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왜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한 이 한 사람이 아담을 대표자로 하고 그리고 그 아담의 모두 다 연합한 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가위와 같고 칼과 같은 것인데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타내는 그 현상에 대한 원리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의 5장에 있는 이 원리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맞아요, 그렇죠, 죄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는 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결론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결론이 된다면 이 죄를 향한, 죄를 다뤄야 되는 태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리라면 아무리 음란한 습관을 고쳐보고 끊어보려고 해도, 애를 써도 이 죄는 우리를 그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절단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 뿌리가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음란을 끊으면 또 다른 음란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꾸며내지 않고 거짓에서부터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그냥 온전히 드러내보려고 해도 여전히 이 뿌리가 잘려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존재를 드러내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숨기고 가장하고 위선을 떨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러다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을 아무리 고쳐내려고 해봤자, 여기 간호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암병동에 가서 지금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이 아픈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진통제는 많이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암덩이를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드러난 현상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봤자 그 원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로마 얼마나 그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 찼던, 그리고 전쟁과 늘 항상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그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그 시대가 그 로마 시대입니까? 그 틈바구니에 살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그 고민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현상을 고쳐보려고 해도, 이 죄를 끊어내보려고 해도 그것이 해법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이 원리를 안다면 지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네가 네 현상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3절 한번 말씀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냥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좀 잘못했구나.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하네. 그래서 이 죄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선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면벽 수양을 하고 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드러내는 바는 뭐냐? 죄는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의 탯줄을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가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윤리 도덕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에 대한 회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법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너희가 범하는 그 순간 너는 지금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죄가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윤리 도덕의 문제, 내가 좀 잘못했는데 좀 고치면 그래 개선될 문제, 그것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십니까? 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사랑하는 주님과 단절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죄와 죽음은 딱 하고 붙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음 구절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이 14절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율법을 어기는 범죄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할 거예요 하는 범법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그 후에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담 후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과 그러면 연합된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그럼 죄가 없었는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그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망은 여러분 모든 것의 최후 승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최후 승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대상이 왕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으로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망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이고 모든 중국을 통치한 진시황이라도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그 죽음 앞에는 그 권력도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권력이고 돈이고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류는 사망 아래 이 사망을 계속 왕으로 삼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이 아담과 연합하여 있는 그 가운데는 사망은 우리의 왕일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내미는 카드가 이거예요. 이 사망, 이 죽음의 카드를 우리들에게 항상 내밀어서 우리를 그 사망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혈과 육을 우리들 가운데 같이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망 앞에 굴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신 왕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 보면 이것을 믿지 않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단이 늘 항상 내미는 카드는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직장 없으면 죽을 거야, 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너 죽고 너 망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니 사단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고 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전히 밑둥이 잘려나간 아까 그 감나무와 같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삶,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을 머리로 한 이 한 사람에 연합한 그런 삶을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도 율법이 없었어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이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율법이 있었어도 여전히 이 아담과 한 사람으로 연합한 모든 온 인류는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그 현상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내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로마서, 오늘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의 연합한, 아담을 머리로 하고 아담을 대표자로 한 그러한 연합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사망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담을 머리로 한 이 한 사람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지금 한 사람에게 속하였습니다. 해가 동에서부터 서로 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총기 사고가 났죠. 총을 쏴대고 갇힌 친구들 20 몇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냥 그걸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고,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아무리 답을 찾아도 이 세상은 그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악과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그 현상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만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은 우리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 원리를 기록해 놓으셨다. 그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인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총기를 규제하는 것, 총기를 규제해야죠. 교육시키는 것, 교육을 해야죠. 좋은 교육해야죠.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것, 좋은 대표자를 뽑는 것, 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연합하여 아무리 그러한 제도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밑둥이 잘려진 그 감나무같이 썩어가고 있는 이 인류에게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법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담과 연합한 이 탯줄과 같은 질긴 이 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편에는 없어요. 연합한 줄도 모르고, 아담과 연합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담과 연합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진리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에게, 아니 어떻게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연합을 끊어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 이 우리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새로운 대표자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신할, 아담은 산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하고 고린도 전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대표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대표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바로 오실 자, 아담과 동일한 우리의 표상 모형 대신, 우리의 대표자 대신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대표자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와 연합한 지체들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지?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것.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로마서로 가면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은사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free gif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ree gift, 선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무엇이냐?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보셔야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선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And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받는 바로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담과 연합한 인류인 이 한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다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그 생명이 단절된 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선물은 이 범죄와 같지 않으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에서 같지만 분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가져다 주셨다. 바로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그리고 의롭게 되어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선물을, 프리 기프트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원리가 이 로마서 5장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조금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든가 하고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아담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는 더 분명하다.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로 연합하였고 몸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합한, 남편과 아내가 연합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부도가 났는데 아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의 그 한 잘못된 행동이 아내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게 바로 이 연합의 관계예요. 그럴 수 없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연합도 이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완전한 연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정말 어떤 한 존재와 내가 완전히 연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내가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은.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가 이거예요. 아담과 연합한 한 사람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의 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는 것, 완전하게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의 원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19절 말씀을 읽고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연합의 원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태도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도 분명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 살아있어, 주님 부활했어 라고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행동이 나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악과 죄악이 넘쳐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종교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죄악의 근원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종교도 그렇게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 그 진리의 영역, 비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말씀으로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해가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에 속하여 하나님과 모두 다 분리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를 낫게 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큰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